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3페이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고 2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내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참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 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려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의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는도다. 그 앞에 강세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그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리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우신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궁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의 예배로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기억하시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누가 대답했습니까? 역시 우리 주사님. 역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맨 앞에 앉아있다고 다 같이 앞에 앉아있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요수아입니다. 요수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누굽니까? 시작. 사람마다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이 다 있을 겁니다. 분명히 대답은 안 하셨지만 나름대로는 다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겠죠. 기독교인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을 이제 순위를 딱 매겨 보니까 구약에는 누가 나왔을까요? 모세. 다
다윗. 신약에는 바울. 네. 구약은 다윗, 신약은 그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이름에 보면요, 영어 이름에 보면 데이비드라는 이름 많잖아요. 데이비드가 다윗이에요. 폴이라는 이름 많죠. 폴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옛날 유럽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위인들의 이름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존 같은 경우는 요한이라는, 피터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성경 인물들을 그대로 이름으로 지어준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각각 이유는 다르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 인물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복받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복받는 인생.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도 받고 뿐만 아니라 그는 거부였습니다. 어느 집안이 지금도요, 자기 집에 다른 사람 다 빼고 자기와 함께 먹고 자면서 생활한 사람이 318명, 그 많은 사람들을 거닐 수 있는 사람은 지금도 없으면 몇 명?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 중견기업 이상의 그런 집안입니다. 그만큼 그는 부자였습니다. 요셉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요셉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요셉이 꿈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 그래서 그 심한 가뭄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 살리고, 특별히 자기 아버지 집안까지도 다 먹이 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말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요셉, 형통과 평탄이라는 그 대명사인 요셉.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요셉을 좋아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국기의 그 가운데 별이 다윗의 별이라니까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의 왕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느 왕보다도 최고의 성왕이었죠. 다니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친구들과 함께 무릎 꿇고 바벨론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살았을 때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수십 년 동안 했던 그 인물,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여자들 가운데에는, 남자들만 이야기하니까 다 기분 나빠가지고 막 째려보시는데 여자들 가운데에도 좋아하는 인물들이 몇 명 있죠.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 하면 에스더가 될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여왕이 됩니다. 여왕이 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 한결같이 성경에는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과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잘 살았던 인물들도 있지만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인물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는 총만 맡은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차세대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민권자였습니다. 더불어서 그는 부자였잖아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 모든 것들,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과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권세와 명예 다 배수물로 이긴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통을 당합니까? 강과 바다의 죽음, 굶주림의 죽음, 강도에 대한 죽음, 또 매질에 대한 죽음, 또 여러 가지 고문과 폭력에 의한 죽음들, 많은 죽음에 대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핍박과 환난, 멸시와 천대, 조롱과 신력이 수도 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삶이 뒤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잖아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바뀌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바울의 가르침과 그 바울의 사역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고든 믿음의 고백,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태평성대를 누렸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어마무시한 그런 평화를 누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주고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 그렇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의 영광 뒤에는 고난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과정 없는 결론은 없다. 네, 과정 없는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만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그 결과에 대한 것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요, 전교 1등을 아무나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금메달 따는 거, 우리는 금메달 딸 때 결승대에 올라갔을 때 그만 응원하지만은 그들은요,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의 시간을 보낸지 모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온종일 몸이 녹초가 될 만큼 그렇게 수고하고 연습하고 노력한 결과가 올림픽에서 또 월드컵에서 또 여러 가지 경기에서 금메달 따는 결과물을 얻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스포츠인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스포츠인은 손흥민이잖아요. 손흥민이는요, 하루에 볼을 몇천 번씩 찬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특히 그는 오른발잡이입니다. 오른발잡이인데 왼발을 오른발 같이 서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손흥민은 오른발잡이인데 라고 생각하고 오른발을 막으려고 하는데 왼발로 골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오른발을 쓰는 만큼 왼발을 쓰라. 그래서 왼발을 오른발보다 더 노력해가지고 마치 왼발이 오른발인 것처럼 자기 주발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노력한 결과가 오늘날 손흥민의 인물을 만들었다니까요.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아침에 글로벌 기업, 세계 1류 기업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온 직원들이 함께 눈물과 땀과 시간을 흘려서 수고한 만큼 기업이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하루아침에 뿅 하고 크고 성공하는 교회는 없죠. 노력하는 만큼 교회는 성장하고 눈물과 땀과 시간을 들이는 만큼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과정 없는 결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도요, 영광을 우리는 기억하지만은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자, 18장 우리 18편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그렇죠? 제목을 우리 함께 다 읽어볼게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네, 다윗은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 10편, 18편 내용입니다. 원수의 손과 다윗의 사울의 손에서 건짐
받은 날을 어느 날이냐라고 추측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 이후에 그가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사울왕이 죽었을 직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온전히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요, 이 18편 마지막 5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왕은 누굴까요? 그 왕은 다윗을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10편, 18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원수들과 사울왕 인간적으로는 자기의 장인 어른이고 또 한나라의 왕인 그 사람이 모든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때려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빈들러, 빈굴에 수십 년 동안 그는 그렇게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더 이상 피신할 곳이 없어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블레셋까지 도망가 버려요. 블레셋 망명 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에게 하였던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 이후부터 다윗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한나라의 장군으로 임명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 사울이 사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요, 쳐 죽일 인간 중에 왼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자기에는 악감정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망명을, 그래서 그 왕을 속이고 블레셋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하잖아요. 미친 척. 침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온몸을 엉거리 놓고 이제 제정신이 없는 같이. 그 사람들이 야, 다윗이 옛날 다윗이 아니고 저 완전히 미쳤구나. 사람들 너무 많이 죽이더만 이제 미쳤다. 불쌍히 해가지고 우리 받아주자. 그래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정말로 뼈저리게 살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그렇게 힘들 때에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때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이 18편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다윗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2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힘이 되어 주시느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승이라 해서 나름대로는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당시에 피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원수의 손으로부터, 사울왕의 손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오히려 나를 이제는 그들을 뛰어넘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내용을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탱크시요 나의 미사일이시요 나의 핵무기시요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3절부터 보면요,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요,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원수들이 로부터 차이는 환경은 뭐라 합니까?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월의 줄, 사망의 올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망, 스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동일한 단어들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보다 월등하게 더 강하고 힘센 사람들인데 그들 손에부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완전히 힘들 만큼 힘든 상황에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고백하는 이 다윗이 그렇게 원수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했다. 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게 최고의 명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환난이라는 것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일 만큼 힘든 환경에 공격할 때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뭐했다? 부르짖었더니 환난 가운데에 나의 하나님께 다윗은 부르짖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부터 보면요 16절까지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듭니다. 저 원수들 때문에 내가 미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부르짖은 것만큼 밖에는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요 간절히 의지하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때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다윗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요 다윗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 하셨습니까? 은밀한 중에 골방에 기도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재밌는 장면 7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이게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다윗이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수소를 드시고 열받으신 거예요. 아니 내 사랑하는 다윗을 누가 지금 괴롭힌단 말이야. 이씨 하면서, 자 보세요. 7절에 이에 하나님께 들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죠.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가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말미암이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열받으셨다는 거죠. 자 8절,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시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시끄러운 날이에요. 코에서 입에서 완전히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누가 내 다윗을 괴롭혀 이씨 마치
밖에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맞아가 들어오면은 엄마 아빠들이 열받아가지고 누가 내 아들을 이씨 하면서 뛰쳐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응하신다니까요. 그냥 예쁘게 곱게 어젓하게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래 내가 다 듣고 있다 보고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격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열망 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타고 총살같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대신 싸워주시는데 그 싸워주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모든 원수를 다 제거하시고 사울 왕을 다 제거하시고 다윗을 다윗에게 존귀하게 세워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자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깊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다윗처럼 원수들로부터 힘들어하는 다윗을 손을 딱 내밀어 가지고 건져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지하는 거예요. 자 29절 18절 보면은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왼수들이 나를 재앙의 날 심판의 날로 은습해서 공격해 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하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양다리 신앙이에요. 양다리. 기도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내 방법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100% 의지해야죠. 100%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죽겠습니다 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흥분하셔가지고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은혜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완벽히 의지하는 것이다. 네, 두 번째는요.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져 주신 이유가요.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안에는 또 다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모든 규례는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내가 모든 규례를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21절 이는이라 되어 있죠. 그 이유는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가 무슨 말인지를 보면 되겠죠.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에게 깨끗하게 갚아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제거하시고 사울왕을 제거하시고 다윗의 궁극적인 문제와 환경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주셨다 이 말이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악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어서 내가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23절 24절을 보면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23절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스스로 나를 볼 때에 나는 내 믿음과 신앙 하나의 사람으로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켰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 깨끗한 만큼 나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내 모든 환경과 문제들을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있죠.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한 사람 아니었죠. 다윗도 실수하였고 실패하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을 이렇게 죽음의 사지로 몰았고 또 한 여자를 강간해가지고 또 아이를 낳게 하고 얼마나 많은 모습에서 실수를 했습니까? 많은 아들들을 아버지로서 잘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왕자들끼리 서로 난이 일어날 때도 있었고 나름대로는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다 깨끗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고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노력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대로 100%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100%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이 자리에 우리 가족들이 대부분인데요. 야, 니나 잘했어요 라고 속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보자라는 겁니다. 노력해보자.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얼마나 인정한 자인지.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 얼마나 많이 보고 안타까워 하시는지. 그래도 한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두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세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래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 귀하고 아름답고 이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노력 안다. 너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정말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셔요. 다윗이 자기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그렇게 성왕이 됐고 성공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힘이 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힘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 때에 그래 내가 잡아줄게 하고 주님께서 그 누구와도 강한 손을 잡아서 우리를 깊은 수렁의 물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를 어렵게 하는 환경이었지만 누구에게는 물질이, 누구에게는 관계가, 누구에게는 건강이, 누구에게는 자녀가, 누구에게는 가정이 나름대로는 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험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다 있겠죠.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미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흥분하셔서 그래,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